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지키는 7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에 대한 이 이야기, 티시리월에 있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다라고 부릅니다.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다른 말로 신년절이다라고 말하면서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우리의 새해를 뜻하는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7월 1일이 1월 1일과 같은 신년, 새해를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의 이 시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7월 10일인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욤이란 단어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키푸르라는 단어의 뜻은 덥다, 그리고 죄로부터 면제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라고 말하는 것은 대속죄일로서 죄사함을 받은 대속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도 이 신약 성경에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며 오직 둘째 장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둘째 장막은, 첫 번째 장막은 성소를 의미하고 둘째 장막은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없이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레위기 23장 27절, 29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티시리월 7월을 말하죠. 7월 열흘날, 그러니까 10일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보시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27절, 29절, 32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함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라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일로 지켜냅니다. 대속죄일은 금식과 함께 참된 회개를 통한 죽음을 선포하는 날인 동시에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염소는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 죽이는 희생 제물이고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제사장이 안수한 이후에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이 아사셀, 이 염소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그의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으로 광야로 쫓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그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아사셀 염소가 그 성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점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짊어지며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어린 그 염소가 그 성문 밖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총 28분이 신급 예식에 참여합니다. 유아 세례 또한 세례의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 대속죄일의 그 의미와 같습니다. 금식과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그 시작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져 있고 대속죄일의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이 축제의 절기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의 시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꿈꾸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안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대속죄일의 그 의미들을 이들이 다시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첫 시작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초막절이 22일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축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다시 이틀 만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한 자리로 다시 모으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들을 그 축제를 끝마친 이후에 다시 모이게 함을 통하여서 대속죄일과 같은 참된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을 지내며 그들은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허물의 그 죄까지 자복하는 이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 9장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는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부흥인 것이고 대속죄일이 부흥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요, 부흥을 꿈꾸는 것도 힘듭니다.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되면 교회의 숫자나 생각하는 속물인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부흥에 대한 마음을 품고 대화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죽었던 내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의 그 변화를 바라며 원하며 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나 하며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될 대로 되라는 인생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흥의 꿈을 꾸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시작되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은 시작되어집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은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 축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하여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부흥의 이 불길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은 본문 말씀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과 헛된 것과의 절교를 선언하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대속죄 1에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금식과 참된 회개를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과 티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전부가 장례에 사용되어지는 그 절차에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된 부흥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과 나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일, 다시 새롭게 되는 일, 다시 일어서는 일이 왜 없습니까? 왜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부흥이 멈추고 부흥을 꿈꾸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은, 다시 사는 이 기쁨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난주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있기에 여러분, 부활의 주일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참된 부흥의 이 시작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절교를 선언하였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였고, 수많은 관계 안에 존재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 버렸고, 마음에 박힌 쓴뿌리들, 과거의 옛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상들의 죄, 민족적 죄, 공동체의 이 죄를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여기며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에 진짜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를 하고 말뿐인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진짜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사는, 다시 일어나는 이 부흥을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며 한국 교회 안에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참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겸손한 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부흥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부흥을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속사람에게 채워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날에는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절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안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24일에 모여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르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그 율법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속사람 가운데 말씀을 채웠습니다. 또 다른 낮 4분의 1,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낭독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며 자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의 부흥은 그들 안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된 삶을 살게 되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자기가 거할 집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가 내가 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옛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함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 안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지 않음을 통하여서 다시 넘어지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의 이 강건함은 말씀과 기도가 그 가운데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또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4월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층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도롤로사, 예수님께서 선고받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 700m의 그 여정에 14번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본당에 또한 후문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후문으로 나가지 마시고 로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로비에 한 분이 1995년부터 자신에게 준 생각나고 묵상되어지는 십자가를 본인이 만든 250여 점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본당 로비에 전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온전히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질 때 개인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아주 가장 큰 예표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 5절 또 말씀에도 보면 또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업의 분배가 없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며 헌신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했던 인물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지금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이 모든 만물을 살아 보존케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저 뒤에 보면 너희를, 앞쪽에요. 앞쪽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다음 넘겨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레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땅히, 당연하게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부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부흥의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헛된 것들과의 절교와 참된 회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속사람을 채워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이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레위인과 같은 이 부흥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던 이 레위인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바니, 분니, 감미엘, 스바냐,
세레비아, 그나니, 하삼니아, 호디야, 부다이야. 아멘. 여러분 이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러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부흥은 단순한 감정이나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과의 절교를 선언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의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채워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꿈꾸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회복하며 다시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광야로 홀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며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진데 주님 어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을 꿈꾸지 못하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